축복된 안식일 첫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 안식일에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 방문해 주신 손님들 환영하고요, 또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 참여하시는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에스겔서 9장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에스겔 9장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성경을 좀 다 펴주셨으면 좋겠고요. 에스겔서 9장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들에게 안식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도와주셨습니다.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가 주님께 상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안식일에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과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부족한 소자가 분명히 그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여러분이 읽으신 대로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예전에는 그렇게 써 있는데 요즘 성경에는 읽어보셨죠? 표를 그리라, 이제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그 핸드폰에 문자 받으신 적 있습니까? 나도 모르게 갑자기 이렇게 특별한 게 뜹니다. 저게 이제 뭐라고 떴냐면 그 emergency alert이에요. 이렇게 특별하게 긴급 경고인데 홍수가 오면 저렇게 뜨죠, 그렇죠? 몇 시까지 뭐 조심해라 이렇게 뜹니다. 토네이도가 온다든지 우박이 떨어진다든지 천둥 번개, 뭐 바람이나 홍수가 올 때 이런 경보가 뜨죠. 작년에 저희 동네에 토네이도가 지나가서 굉장히 힘들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전국적으로 토네이도 경보가 있습니다. 오전 10시 15분까지 뭐 조심하라, 뭐 이제 그런 내용이고, 미디어를 참조하라는 내용인데, 성경에도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위기가 오기 전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네 천사가 땅 네 귀퉁이에 바람을 붙잡는데, 언제냐, 바람이 불기 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천사들 보고 바람을 붙잡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땅과 바다에 이제 몰아칠 건데, 그 전에 붙잡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칠 때까지 붙잡고 있으라는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가 에스겔서 9장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6절에 보면 늙은 자, 젊은 자, 처녀, 어린아이, 여자 다 죽이는데, 죽이기 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성경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위기가 있기 전에 하나님은 분명히 무슨 일을 하시냐면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표를 하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이 세상이 마지막이 오기 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을 찾아서 그 이마에 표를 하시고 끝이 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마에 인치라고 하셨을까요? 왜 이마에 표를 그리라고 하셨을까요? 자, 계시록 9장에 보면 황충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들은 해하지 말고 인이 없는 사람들만 해쳐도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에스겔서 9장 6절에 보면 이마에 표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말고 죽이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의 역사를 쭉 살펴볼 때 하나님께서는 언제 인을 치시냐면 위기가 오기 전에, 멸망이 오기 전에 하나님의 종들을 찾아서 이마에 인을 치고 이마에 표를 그리고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인을 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마지막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께서 뭐 하셔야 돼요? 인을 치셔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컨셉이냐면 출애굽하기 전에 마지막 열 재앙이 애굽에 올 때 문설주와 인방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천사가 넘어갔어요. 마찬가지로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는 이유는 뭐냐면 마지막에 이 땅에 하나님의 재앙이 내릴 때 그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바르는 것이 구원의 표였다면 이제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표가 어디에 있게 될 것이냐면 우리 이마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인을 치시나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는 자꾸 누가 하나님의 인을 받을 사람인가요를 생각하는데, 여러분, 인은요 하나님이 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고 싶다고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표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인을 치시고 표를 하시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내가 받고 싶다고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계시록 7장을 다시 읽어보면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을 누구에게 칩니까? 하나님의 종들에게 칩니다. 자, 에스겔서 9장에 보면 예루살렘 성읍 중에 다니면서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계시록 7장에 보면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는데 에스겔 9장에 보면 그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표현을 다르게 했는데 뭐냐 하면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 탄식하며 우는 사람들 동일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표시를 하신다는 거예요. 도장을 찍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를 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게 에스겔서 9장에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좀 살펴볼게요. 이마에 표를 그리는 사람들이 어디 살고 있었죠? 예루살렘에 다니면서 우는 사람들을 찾았으니까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여러분,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적어도 하나님을 믿고 성소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이었겠죠.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안식일을 지키고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니까 적어도 여러분과 저는 어떤 가능성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을 칠 후보에는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좋습니다. 자, 두 번째, 이마에 표를 그린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뭐냐? 우상 숭배를 가증한 것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가증하게 여기시니까 이 사람들도 우상 숭배를 가증한 것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상 숭배를 왜 했나요? 자,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를 잡혀가게 된 많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결정적인 게 뭐냐면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를 여로보암부터 시작해서 끊임없이 합니다. 사실 솔로몬도 했고요. 모든 이스라엘의 왕들이 그 전에 사사시대에도 끊임없이 우상숭배를 하는데, 우상숭배를 왜 했을까요? 여러분, 우상숭배를 하고 싶어 했겠습니까? 할 수밖에 없어서 했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 같으면 절대로 뭘 하진 않아요. 우상숭배. 제가 이렇게 방문, 이렇게 장모님 집사님들 댁에 다녀봤지만 집에 우상 모셔놓으신 분은 한 분도 안 계셨어요. 그렇죠? 우상숭배 안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상숭배를 왜 했는지를 따져봐야 돼요.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땅은 비가 와야 농사를 짓는 땅이에요. 근데 비가 제때 내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 내릴 때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여러분, 비가 오지 않을 때 사람들이 하는 걸 뭐라고 그러냐면 기우제라고 해요. 근데 바알 신은 하늘 신이고요, 아세라는 신은 다산의 신, 땅의 신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사람들이 어떻게 믿었냐면, 하늘의 신과 땅의 신 바알과 아세라가 만나면 비가 내린다, 그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이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는 것은 우상숭배, 그냥 막연하게 우상숭배가 아니라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 비를 얻기 위한, 생존을 위한 할 수밖에 없는 일이었다고 믿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게 된 거예요. 왜?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비가 와야 되니까. 자, 근데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은 그 우상이 어디를 가득 채웠냐 하면 성전을 가득 채웠습니다. 자, 예루살렘에서 행하는 가증한 일이 무엇이냐 하면 에스겔서 8장을 보면 그 얘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에스겔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고 여전히 예루살렘 성전은 망하지 않고 남아 있었는데, 그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이 에스겔을 데리고 와서 보여주신 게 8장이에요. 근데 에스겔 8장에 보면 4번의 깜짝 놀랄 일이 있는데, 예루살렘을 들어가는 북쪽 문에 질투의 우상이 자리를 잡고 있어요. 여러분, 성전 문에 뭐가 있냐면 우상이 떡 서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저기를 보니까 들어가는 문에 뭐가 있냐면 우상이 있어요. 백성들은 거기서 뭘 달라고 기도하는 거냐면, 하나님 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건강이 필요합니다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지금 바쁘시고 안 들으시는 것 같으니까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들어갔더니 70인의 장로들이 분향을 하는데, 어디 앞에서 분향하냐면 각종 벽에 우상들이 새겨져 있는 그 앞에서 분향을 해요. 여러분, 저렇게 향이 피어오르는데 그 앞에 우상이 잔뜩 새겨져 있는데 그 앞에서 분향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우는 여자들이 나오는데 누구를 위해서 우냐면 담무스를 위해서 웁니다. 이 담무스가 뭐냐면 이 곡식의 축복을 가져다 주는 신이에요. 그런데 더 답답한 건 뭐냐면, 그 다음에 다 성전 안으로 들어갔더니 성전을 등지고 동쪽을 향해서 예배하는 사람이 25명이에요. 왜 25명인가? 제사장들은 24반차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24반차의 대표와 대제사장까지 하면 25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누구에게 예배를 해요? 하나님께 예배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등지고 태양을 향해서 예배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에스겔에게 그걸 보여주셨어요. 자, 여러분, 왜 우상숭배를 하는가? 돈을 얻기 위해서, 건강하기 위해서, 행복한 가족을 위해서, 좋은 인간관계를 얻기 위해서 우상숭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랬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자꾸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돈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혹시 돈이 충분하고 넘친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우리가 돈을 써보면 알지만 돈은 항상 부족하잖아요. 여러분, 내가 건강하다고 정말 자신하실 수 있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신가요? 건강했으면 좋겠는데 건강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도 잘 아셔요. 내가 정말 규모 있는 삶을 살고 건강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누가 바뀌면 되냐면, 내가 바뀌고 내가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면 되는데, 그렇게 하긴 싫어요. 그러니까 누굴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고 그걸 줄 수 있는 누군가가 있을까 하고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솔직하게 생각해 봅시다. 돈이 없을 때는 돈이 있어야 살아요, 그렇죠? 근데 돈이 있으면 넉넉하고 풍성한 삶을 삽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돈이 많으면 계속 행복해져요? 아니라니까요. 돈이 없으면 불편해요. 돈이 없으면 생존이 힘들지만, 돈이 많다고 건강해지고 행복해지고 넉넉해지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얻는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건강은 어떻습니까? 병에 걸리면 정말 건강해야 살아요. 하지만 그럼 건강하다고 행복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대단한 착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건강하고 돈이 많고 뭐가 있으면 잘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행복할 것 같아요. 진짜자고요. 진짜 가져보면 없어요. 우리의 삶에 돈과 건강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절대적인 우리의 삶을 지탱해 주는 토대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을 지탱해 주는 토대가 무엇인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회복하실 하나님이에요. 그게 우리의 영원한 삶의 토대가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찾으면 시간이 너무 걸려요. 내가 너무 힘들어요. 언제 주실지도 모르니까 건강과 돈을 찾아 내가 얻을 수 있는 데를 헤매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우상숭배라고.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내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을 따랐느니라. 여러분, 이걸 읽고 답답한 마음이 생기셔야 돼요. 왜냐하면 보세요, 제사장들이 누구를 찾고 누구를 섬기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찾아요, 안 찾아요?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말하지도 않죠. 율법을 다루는 사람들은 법의 내용을 알아야 법을 알아야 되지만, 더 중요한 건 법을 주신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 모른다고요. 관리들도 하나님을 반역하고요. 선지자들은 누구의 이름으로 예언한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해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관심 없고 뭐에만 관심이 있어요? 축복 주는 바알에게만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저기서 하나님이 계실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저 성전에 하나님 백성들하고 만나기 위해 했는데 아무도 하나님 안 찾잖아요. 제사장도 안 찾고 율법을 다루는 자도 안 찾고 선지자도 하나님 안 찾으면 거기 하나님 계실 이유가 있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답답하셔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백성이 악을 두 개 행했대요.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게 악이고, 두 번째는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우상을 쫓아가서 건강과 돈을 얻었는데 그게 터진 웅덩이랍니다. 그러니까 생수의 근원은 버리고 엉뚱한 거 찾았는데 거기서도 얻을 수 없는 것. 여러분, 그래서 에스겔서 9장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더 이상 여기 있을 이유가 없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지은 그 성전,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뭔지를 좀 잘 아셔야 돼요. 가증한 것으로 가득 찬 성전에서 하나님이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이마에 표를 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우상으로 가득한 게 하나님이 정말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를 마음으로 알고 느끼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그럼 이마에 표를 한 사람들은 뭐 하고 있었나요? 자, 뭐 하고 있었냐면 예루살렘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고 웁니다. 울어야 돼요. 자, 왜 탄식하고 울었나요? 왜 울었습니까? 보세요, 여러분. 예루살렘은요, 저 자리가 이게 보통 자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이 그 자리에 있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땅의 수도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사 드렸던 곳이 그것이고요.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재앙으로 심판하실 때 다윗이 제사를 드렸던 자리가 그 자리고요. 솔로몬이 성전을 세운 자리가 그 자리예요.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제사를 드릴 때 받아주셨던 그 자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역사를 통해서 보면 이스라엘은 외적의 침을, 예루살렘은 외적의 침입을 받았지만 한 번도 무너지지 않았던 도성이에요. 여러분, 그런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이 도성은 망한다는 거예요. 이 성전이 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망하냐 하면 힘이 없어서 망하는 것도 아니고 길을 몰라서 망하는 것도 아니고 지키시고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 찾지 않고 우상을 찾고 하나님이 떠났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게 사람이 능력이 없어서 안 되면 괜찮은데 능력이 되는데도 안 되는 상황을 경험하면 답답하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인데요, 이유가 뭐냐면 이 백성이 살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살 수 있는 길로 가지 않고 자꾸 반대 길로 가는 백성들을 보면서 답답하고 속상하고 어떻게 끌어올 수는 없으니까 나도 모르게 터지는 게 눈물이라는 거예요. 자, 에레미야 9장 1절에 있는 말씀 읽어볼게요.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의 근원이 되고. 이유가 뭐냐? 죽임을 당한 내 딸 백성을 위해서 주야로 울리로다. 여러분, 안 죽어도 되는 사람들이 죽겠다고 가는 그것을 보면서 너무너무 답답하고 속상하고 안타까워서 흘리는 눈물, 그런 사람들의 이마에 하나님이 표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대장투 21페이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의 배교와 죄로 말미암아 초래된 무서운 파멸 때문에 울었다. 왜 울었다고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던 것 때문에 파멸이 오는 것을 보고 울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자기 백성의 딸들이 죽임을 당하고 여호와의 양무리가 사로잡힘을 인하여 주야로 울었으니 자기의 눈이 눈물의 샘이 되기를 원하였다.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서 9장에 나오는 이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행하는 가증한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실 수 없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날 수밖에 없는 그 안타까운 상황을 보면서 탄식하고 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이마에 하나님이 표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고 또다시 울었던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루살렘은, 성전은 다시 회복됐고요, 더 이상 우상들이 있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우상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상 대신에 누가 들어왔는지 아십니까? 장사꾼들이 들어왔어요. 성전에서 비둘기 파는 사람, 그다음에 성전에 이 동전을 교환해 주는 사람, 소와 양을 파는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에서 장사로 바뀌었지만 내용은 똑같은 거예요. 우상 숭배는 내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싶었고요, 장사를 하는 건 이것 때문에 내가 유익을 얻겠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내용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퍼블릭, 공공 봉사를 할 시작에도 성전을 정결하셨고 마지막에도 성전을 정결하게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성전을 정결하게 하셨다고 제사장들이 예수님 죽이려고 그래요. 왜? 장사에 방해되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냐면, 야, 이 성전은 모든 사람들이 와서 기도하는 곳이야, 장사하는 곳이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여러분, 예루살렘이 왜 멸망했습니까? 로마 군대가 에워싸고 강력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선지자들을 죽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갔는데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멸망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이 가까이 가서 성을 보시고 우세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누가복음 19장에도 동일한 말씀을 하세요.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얼마나 좋겠냐. 날이 이르면 로마 군대에 의해서 다 초토화될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화이트 선지자는 말씀하십니다. 그는 사랑하시는 성 예루살렘을 향하여 우셨나니 이 성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를 거절하였다. 저들은 구주이신 그를 배척하였지만 그는 저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래서 우시는 겁니다. 이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복음 6장 2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인자는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인을 받는가? 에스겔서 9장에도 나왔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우셨을 때 하나님은 그 예수님께 인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에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에도 우는 사람들이 나와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우는 사람들하고 쳤더니 이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이 김정일이 죽었을 때 정말 온 국민이 애도하고 슬퍼하는 그 사진을 찍었어요. 여러분, 저런 거 말고요. 저런 거 말고 진짜 우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7장에 뭐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겨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그들을 생명샘으로 인도하실 것이고 하나님은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씻겨 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도 뭐 하는 사람들이 나오냐면 우는 사람들이 나와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찬양하기 전에 이 사람들이 정말 예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눈물 흘리는 경험이 있게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예루살렘에서 행하는 가증한 일을 인해서 탄식하고 우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표하셨고 그들을 구원하셨고요, 예루살렘 멸망할 때 예수님이 울고 답답해 하실 때 하나님은 그 예수님에게 인을 치셨고요, 마지막에 하나님의 종들이 하는 일이 뭔가? 탄식하고 우는 일이에요.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예전에는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을 물로 멸망시켰는데 이제 마지막에는 불로 멸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간직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이 세상에는요, 정말 노아 시대처럼 악이 가득 찼습니다.
세상에 가득 찬 게 문제가 아니고 진짜 문제는 어디 가득 찼냐면 내 마음 속에 가득 찬 게 문제고요. 우리 집에 가득 찬 게 문제예요. 근데 여러분, 그럼 왜 멸망하는가? 데살로니가서 2장 10절에 있는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 그러니까 왜 멸망합니까? 속임수를 당해서 멸망하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왜 속임을 당했는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함을 받지 못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생명의 길이 없어서 멸망받는 게 아니고요, 속임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생명의 길이 없어서 죽으면 아유, 길이 없으니까 끝나는가 보다 하는데, 살 길이 있는데 그 길을 가지 않고 속임수를 당해서 엉뚱한 길로 가니까 망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눈물 흘리셨어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눈물 흘리십니다. 왜 흘리셨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신 이유는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마리아와 마르다는 오빠가 죽은 것 때문에 눈물 흘립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눈물 흘리지 않아요. 왜? 나사로는 이제 예수님이 일으켜 세우실 것이니까, 부활시키실 거니까. 문제는요, 그 나사로를 부활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도 그 예수를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구원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보고 우시는 겁니다. 자, 시대의 소망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우신 것은 다만 마리아와 마르다를 동정하는 인간적인 동정심 때문이 아니었다. 예수의 눈물은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인간적인 슬픔보다 더 높은 슬픔이었다. 그리스도께서는 나사로를 위하여 우시지 않으셨으니 이는 방금 그를 무덤에서 불러 일으키려고 하신 까닭이었다. 그러나 그는 지금 나사로를 위하여 슬피 울고 있는 자들 중에 여러 사람이 부활과 생명이신 당신을 죽일 계획 곧 세우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신 것이다. 여러분, 이제 그 예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어떤 생각을 갖냐면요, 그래, 오늘 목사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는 사람의 이마에 인쳐 주신댔어. 그럼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을 받으려면 뭐 하셔야 돼요? 울어야 돼. 그럼 오늘부터 가서 뭐 해야 돼요? 우는 연습을 해서 잘 울면 인을 치냐?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무슨 말씀을 하는 거냐면요, 여러분, 같이 똑같은 걸 보고 울려면 마음이 같아지고요, 같이 느껴야 되고요, 같이 안타까워야 같이 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 속에 들어오도록 기도하셔야 하나님의 인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을 받을까 못 받을까 고민하지 마세요. 이렇게 분명히 써놨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정말 예수의 마음으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울 수 있으면 하나님이 인치셔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요, 법대로 따지니까 이 사람은 멸망받을 사람이에요. 하나님, 그러면 쟤는 멸망받겠네요?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대로 심판합니다. 맞지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율법대로 심판하시지 않고 정말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은 눈꽃만큼도 알고 싶지 않고요, 내가 구원받고 영생 얻고 싶은 분들, 그게 나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찾는 게 우상이에요. 축복을 원하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돈 많이 버시면 되는데 돈 번다고 행복해지지 않아요. 한계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건강 찾으시는데 건강 좋죠. 여러분, 건강해갖고 얼마나 사시겠습니까? 요즘 100세 시대요? 200세 사시겠죠. 하지만 영원히 못 산다고요.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고 부활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인을 찍으시냐면 그 예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인을 치시겠다고 하십니다. 진리의 사랑을 받기를 거절하고 불의의 속임수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서 탄식이 나오고 눈물이 나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에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알고 구원도 아는데 그걸 거절하고 죽어가는 백성들을 보면서 여러분, 그 사람들을 보고 덤덤한 그 사람이 이상하죠, 그렇죠? 여러분, 오늘 집에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멸망시키기 전에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만드셨어요. 모두가 다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동물들이 줄지어 다 들어갔어요. 여러분, 모두가 복에 방주 짓고 모두가 복에 짐승들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제 누구만 들어가면 돼요? 나만 들어가면 되는데 안 들어가니까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을 보면서 노아가 뭐라고 외쳤겠습니까? 당신이 어떻든지 상관없이 방주 안에만 들어오면 삽니다라고 외치지 않았겠습니까? 안 들어오는 사람들 보고 울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제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런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의 눈물에 동참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경건의 누룩은 그 힘을 완전히 잃어버리지 않았다. 교회의 위험과 침체가 가장 클 때 빛 가운데 서 있는 적은 무리는 땅에서 자행되는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게 될 것이다. 그러나 더욱 특별히 그들의 기도는 교회를 위하여 드려질 것이다. 여러분, 마지막에 정말 탄식하며 울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게 될 것이고요. 제 간절한 소원은, 기도는 울면서 기도하는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들도 계시고 저도 있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위기 멸망이 오기 전에 하나님의 종들을 찾아서 일일이 표하시고 인을 쳐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인쳐 주실 것을 저희가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예수의 마음을 갖고 싶고 정말 예수님이 우는 곳에서 우리도 함께 울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 구원의 방주가 분명히 보이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보이는데 그 길로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을 보고 안타까워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정말 예수님과 함께 같이 기뻐하고 예수님과 함께 눈물을 흘리며 슬퍼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가 먹그릇을 차고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할 수 있는 그런 종들로 끝까지 충성하게 저희를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